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봅니다. 42절부터. 한 목소리 한 장 한 장.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의 설교 제목의 이 주제가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자,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자, 2장 9절을 봅니다. 아니, 2장 7절.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가 됐어요?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8절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에덴 동산에다가 거기다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겠다 말. 그러면서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뭐였습니까?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되냐면 생명나무를 먹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은 다 뭐하면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생명나무의 과실 실과는 네 임의로 먹되. 그래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네 임의로 먹으라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간섭을 안 해요. 많이 먹어도 간섭 안 하고 적게 먹어도 간섭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과실을 먹으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한번 말해놓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예요? 이렇다 저랬다 이렇게 지금 말을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자, 민수기 23장 19절 봅시다. 시작.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으시고 또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약점이 있어.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은 그런 약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있습니까? 거짓말을 못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뭐한다? 지키시고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조롱목에 조롱모사라고. 그런 말은 그러니까 말해놓고 자기가 지키지도 못해. 세상에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대학 교수고 아주 어떤 신부고 모든 이론가고 어떤 뭐 이게 철학자고 누구든지 말해놓고 그것을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면은 그대로 다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그 생명과는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무엇이 가장 강교하다게요? 뱀이 가장 강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보면 혀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뱀은 혀가 두 개도 있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뱀은 혀를 날름날름하고 뭐 어떤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혀를 날름날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이 가장 강교하단 말이에요. 가장 강교하더라.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하에게 물어봐요. 하에게. 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담의 뼈 중에 뼈를 깊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뼈를 치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만든 것이 그 갈비뼈가 하에게 지금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 2절 봅니다. 2절도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먹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여자가 자, 하와가 지금 뱀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절도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그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떤다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 반드시 죽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 자, 그래서 뛰어넘어서 그거 다 뛰어넘어서 창세기 3장 21절을 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취하여 무슨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할렐루야. 왜 가죽 옷을 입혔겠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한 뱀이라 했잖아요. 짐승 중에서도. 그래서 하와는 자기 남편, 자기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가서 그것을 속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누구의 결론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들짐승의 말, 뱀의 말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 사단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신의 말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귀신의 말을 듣고 가가지고 자기도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에게 짐승의 옷을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짐승이, 그래 왜 짐승의 옷을 입히냐? 너희는 이미 누구의 말을 들었다? 짐승의 말을 들었단 말이야. 짐승이 사단의 말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는 그때 뭐해서 죽었어. 죽었다 그 말을 죽었어. 죽였단 말이나 이게 떠났단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22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였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뭐였어? 뭘 들었어? 그가 자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그랬는데 생명과를 또 먹고 영생할까 한단 말이에요. 영생.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7장 2절 3절 죄송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누구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영생. 영생이 그러니까 생명이야. 영생 곧 생명이. 자, 요한일서 5장도 한번 봅니다.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11절 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영생. 영생,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또 생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갖고 이 사람도 우리 중에서 같이 영생 오래도록 살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어디를? 에덴 동산에 동편에서 있는 그 문을 막아버려. 할렐루야. 자, 창세기 3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는 말. 이미 그때 선악을 건가를 먹었으니까 너는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뱀의 종이 되었다. 짐승의 종이 됐다고 말해. 자, 그래서 23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뭐 되어버렸어요? 내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쫓아내버렸다고 말해. 자, 그 쫓아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고 그 다음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천사들을 데리고 천사들이 그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따먹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자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십시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잠자는 말이나 성경에는 잠잤단 말이나 죽었단 말 똑같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그 옆구리에 있는 갈빗들을 튀어가지고 누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를. 자, 그러니까 죽었다 그 말을. 자, 그 다음 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디 안에서 죽었어? 아담 안에서 죽었다가 말이야.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죽었다고 했어요? 영혼이 죽었어. 영이, 생명이 죽었다고 하면 생명이 없어.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2절 봅니다. 어디 안에 죽었는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이 그때부터 죽었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무엇을 먹음으로 죽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 15장 44절 45절 한번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그 다음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은 자기만 살았다고 말해.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여기서 아직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 살리러.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나 떠났단 말이나 죽었단 말이나 똑같아. 흰 구두나 백구두나 또 하얀 구두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흰 구두나 백구두나 하얀 구두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다 이게 죽었던 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셔. 살리러.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살려야 되겠어요? 형상. 죽었던 형상을 다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형상. 이게 형상이 비밀이에요. 비밀. 믿습니까? 자, 그래서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28절까지 봅니다.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야?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왔어? 소망을 주러 왔어. 자, 그러면서 28절에는 자,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그를 전파, 누구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1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있습니까? 그래 하도 핍박하고 그러던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가 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애니아라는 그 제자를 보내가지고 안수하고 해서 눈이 뜨고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28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뭘 하겠어요? 죄로 여기 죄로.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살려로서. 할렐루야.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셨잖아요. 생명의 주요, 생명의 주.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 33절 그 이후로 보면은 우리 마음에다 생각에다 법을 기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다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으면은 성령을 주게 돼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무엇이 어두워서 눈 안 보일까요? 눈이 가려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할렐루야. 왜? 맨날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맞췄어요? 세상 눈에 보이는 재물, 물질에다가 맞췄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뭐 하기를 잘했어요? 내가 부자로 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눈이 가려 있었어.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 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행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랬잖아요. 이 육신에서 우리 그 욕심과 탐욕이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러 영혼을 살리게 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까? 2장 9절이죠. 거기 보면은 뭡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봅니다.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라 그랬어요.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은 뭘 한다고요? 영혼을 구원받다. 영혼.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뭐냐면 형상이에요. 형상.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무엇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해산하는 수고. 믿습니까? 그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형상이 하루아침에 금방 돼요? 응? 우리가 자식도 애들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죠? 그것도 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의 정액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는 꼬리같이 이렇게 돼갖고 막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한 달 되고 2달 되고 3달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달수가 차니까 형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때는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형들도 그것도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 많은 고난을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것이 해산의 수고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하나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요. 그냥 예수 믿고 처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가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달을 때부터.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읽어. 이 복음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언제부터라게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그냥 교회 다닐 때부터 사람에게 전도받고 교회 나갔을 때 그때부터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깨달은 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이루어져야 해산의 수고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뭐다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형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4장 19절이에요. 믿습니까? 그것만 그것이 아니라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가 이 세상 신이겠어요? 귀신이란 말이야. 귀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 사단의 말을 들었단,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야. 귀신의 말을 들었어. 요한계시록 보면은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말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귀신들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리고 강하게 해버리잖아요.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형상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형상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단 말이에요. 자, 그 앞에 3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이 완악해 됐다 말이에요. 율법을 계속해서 들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율법을 들으면 그것이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란 것이 그것이 율법이야. 그 율법이 그때도 에덴 동산에 무슨 율법이 있었습니까? 법이 있었습니까? 그 로마서 5장을 보면 22절인가 거기서부터 보면은 그때도 죄는 있었어.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후로부터야 이것이 죄인들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지 그때도 죄는 있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가 이렇게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거는 뭐 시간 관계상 안 찾아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있고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율법이 벗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짐승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와서 우리가 이제 생명과를 먹어야 생명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6절이나 그 마태복음 3장 4절인가요? 거기도 보니까는 자, 마가복음 1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마가복음 1장 6절.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자, 왜 요한이가 여기서 지금 양떼 털을 입었을까요? 자, 그렇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 가죽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때부터 이미 누구의 종이 됐다? 짐승의 종이 됐다. 너는 그때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은 그러니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진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거기 한번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라고 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진입을 하면 예수님 안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율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수건이라고 그걸 표현했더란 말이에요. 수건으로. 자,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침입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벗어져? 율법의 수건이 벗어져 버려야지. 입었던 것도 이것이 벗어져 버린다. 짐승의 옷 같은 것이 벗어져 버려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님은 영으로시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18절도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짐승의 옷을 입고는 주님을 못 봐. 믿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옷을 입혀준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주잖아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간에 그쪽을 내가 지금 거기 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형상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맏아들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무엇을 본받게 한다고 했어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이 그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뭘 왔어? 우리에게 형상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본을.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의 형제들. 무엇을 입어서? 형상을 입고, 이것을 형상을 입었다. 은혜를 입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로나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보니까 이게 비밀이었어요.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다 보니까 우리를 완전하다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완전한 자 되잖아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형상을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나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6절 이렇게 거기 보면은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믿습니까? 자, 말라기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을 봅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예를 돕기 위해서 5절부터 한번 쭉 보고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것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진노할까요? 절대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믿어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 야단을 얻어맞고 그랬지. 자기 아들을 어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때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잘못하면 고생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그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 5절 탐과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잖아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7절 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형상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았어. 그래서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 8절부터 지금 봅니다. 10절까지 봅니다. 8절 봅니다. 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무엇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 무엇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까 그 고린도후서 3장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뭘로 덮어 있었어요? 수건을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왜? 율법의 수건이에요. 율법을 수건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55절 56절 보니까 율법은 죄의 권능이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죄도 보이고 분명히 많은 거 모든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도 보이지만 나쁜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은 사람은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이것이 두 번째 언약으로 예수님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에레미야 31장 31절은 그 새 언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첫 것, 옛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모르면은 복음이 몰라. 새 언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설교에도 그랬지만은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 이거 세상 거 그거 나눠주러 온 줄 아느냐? 그러잖아요. 상과 탐심을 묻히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욕심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믿습니까? 우리 속에 탐심을 벗어버리기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10절 봅니다. 10절.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무엇을 쫓아서 형상을. 어디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0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형상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렇게 하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 그 짐승인데 그 짐승의 말을 듣다 보니까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생명과를 먹으면 네 임의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죽은다 말. 죽어 있으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옷을 의로운 옷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짐승의 옷이 짐승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의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니까 요한에게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마가복음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6절. 1장 6절 마가복음 1장.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죠. 털옷을. 그러고 가죽띠를 띠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이 뭐요? 메뚜기와 석청이란 말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인 건 무엇을?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먹을 것으로 구하러 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먹을 것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우리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9절에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미워하며 살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찬송한다고 하나님을 찬송한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미워해놓고 안 미운 척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면서 우리 마음에다 생각에다 법을 기록해 줘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아까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는 못 먹게 해버렸잖아요. 저가 먹다가 눈이 밝아져 갖고 선악을 아는 일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생명과도 먹으면은 우리처럼 영생할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동편에 물도 막아버리고 두릅들을 천사들을 시켜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구른 거에는 하얀 검으로 가지고 그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왜 먹으라 할까요? 자, 어떤 사람한테 먹으라 했어요? 자, 들어봅니다. 다시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것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이김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와서는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걸 성령 우리가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